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 개념들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지금 해나가는데, 지난 시간까지 신구약에 있는 그 주요 관점들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그 연구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명사 네 개의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명사들이 나오느냐면은 약속, 맹세, 언약, 그 다음에 유명, 죽어가지고 죽으면서 남기는 그 유언과 같은 거, 이걸 유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명사의 이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이제 해야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생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그런 말,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제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확증하고 견고하게 더 말씀하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면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분명히 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확증, 그 말씀을 꼭 이룰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더 이제 높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이제 맹세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을 이제 확증하고 더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이제 이렇게 한 그 맹세로 한 말씀을 더 확증시키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거, 그러면 차원이 어떻게 높아냐면은 이제는 그것이 언약이 되는 거, 언약. 그러니까 약속, 맹세, 그 다음에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세우셨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이제 세웠는데 그 언약 세운 그 당사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유언과 같은 거, 유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또 뭐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죽을 때 그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은 지키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들이 먼저 이제 기억을 하고 신약과 이제 구약의 신약, 구약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세운 두 언약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우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이제 두 종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어떤 언약을 세웠는데 맨 먼저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에게 이제 맹세를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세운 그 언약, 아브라함과 그 세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이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결국 패하지 못한다라고.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그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제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시행한 게 뭡니까?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게 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신약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거. 언약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치 유언과 같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옛 언약이 이제 폐기되고 새 언약으로 이제 약속하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지 430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법이 주어지냐면 시내 산에서 율법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는데 엄격히 말해서 사실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선지자 예언자들이 쭉 얘기해 놓은 그 어떤 그 말씀들이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파란 글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입된 것이고 퇴거된 언약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율법이. 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범죄함으로 중간에 한마디로 이제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뜻은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추가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한다는 은혜로. 율법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가지고 지금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시내산 아래까지 이제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 그 시내산 앞에까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냐,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다 업고 이동하는 것처럼. 그 새끼는 뭐 힘든 거 있습니까? 그냥 어미 등 타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얘기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했어요. 은혜로 대하기를 이제 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이제 그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된 거죠. 19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후원장담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건가를 지금 고백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그래, 한번 지켜봐. 한번 그러면 율법을 한번 지켜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독수리가 그들을 갖다가 어깨에다 안에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새끼 독수리를 품에다 안고 그들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아주 친근하게 그들을 은혜로 대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태도를 바꾸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그런 어떤 이제 은혜의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으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 어떤 그 부분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결국에는 왜 그런 상태로 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막 율법 다 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이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이제 하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패괴함,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비춰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듯이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마치 거울구처럼 다 드러내.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자기 한계성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 보면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점점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새로운 새 언약의 방향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지, 이거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영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영이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율법을, 주의 영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의 영이 와서는 어떻게 되냐? 율법에 얽어맨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버리는, 이렇게 만들린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몇 가지, 지금 5가지를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녹색에 있는 그 부분을 중요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세의 손을 빌어서 세운 것이 구약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은 더하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세라고 하는 어떤 그 중보를 통하여서 율법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7절, 출애굽기 24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율법은 모세의 손에 의하여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자, 두 번째는 소와 양의 피로 세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소와 양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8절 20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소와 양의 피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가 있어서 피가 없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있어요. 피가.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피는 그대로 하고 그 몸뚱아리는 다 또 이제 태워서 또 이렇게 이제 드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방식이 있죠. 근데 그 피를 그 제단의 여러 그 부분을 속죄 제사장 몸에다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거를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 뚜껑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이렇게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특별히 소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 바로 구약이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는 율법에 근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는 율법에 근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 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라보다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행하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행하여야 되는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행하여야 돼요. 율법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저주, 심판 막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 율법은 행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해요. 저주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꾸 요구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정죄할 뿐이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신약에서는 반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만일 능히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생명을 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다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위의 원칙이에요. 율법은 행하여야 돼요. 율법은 행하여야만이 율법의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행하여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몇 번씩이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행하리이다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이 행하리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5장 1절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도 지금 행하라고 하죠. 자,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꾸 행하라고 하죠. 6장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구약은 행하여야 돼요. 행하여야 복 받는 거예요. 행하여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만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구약의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미리 구약에 낡아지고 쇠하지고 없어져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장차 다가올 새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올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실 그 새 언약을 이미 아직 당도하진 않았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거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읽을까?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이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 어떻습니까? 더 좋은 언약.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노예와 같이 막 행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걸로 그냥 완전히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신약에 주님이 주신 언약,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어떠한 조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헛된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온전히 명확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함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않고 앞만 향하여서 질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